여섯째 날 마지막 날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에 기는 모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드디어 마지막 날 창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창조, 여섯째 날 창조. 그런데 여섯째 날을, 자, 24절,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 여섯째 날의 창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짓지만 아직 사람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이제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게 하자 하시고는 이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이 창조가 어떤 창조다? 천지 만물, 즉 보이는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를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이야기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의 신앙 이야기다. 그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인들이 자기 안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는 이야기를 창세기 1장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들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건데 그 모델이 무엇이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양을 빌어가지고 자, 보이는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보이는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우주,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이게 보이는 것의 전부죠. 이 보이는 하늘과 이 보이는 땅이 가장 신비로운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을 다 찾아요. 왜 하나님을 찾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인간들의 뭐예요?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일명 조물주라고 표현하죠.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조물주가 있다.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는 조물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하늘과 이 보이는 땅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삶 속에 전부고 가장 큰 모습이고 가장 신비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우리 믿는 자가 믿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그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날, 넷째 날, 궁창의 그 광명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고, 이제 이 여섯째 날, 이제 마지막 창조, 마지막 날 창조, 일곱째 날이 마지막 날이지만 일곱째 날은 창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계시록의 어떤 말씀을 제가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계시록의 일곱 나팔의 말씀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재앙이 있더라고요. 첫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날 전체 나팔이 다 자기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저기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도 마지막 나팔이죠. 일곱 번째 나팔이.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하늘의 사내가 태어나죠. 하늘의 사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땅의 생명은 뭐를 당하는 겁니까? 화를 당하는 거요.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요. 그러나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세계가 생명연합이 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창조 나팔 얘기로 보면은요, 여섯 번째 나팔도 있고 일곱 번째 나팔도 있고, 그런데 지금 창조 이야기로만 보면은 일곱 번째 날에는 창조가 없잖아요. 안식일에 복음만 주기를 해. 저는 그 부분을 일곱 번째 나팔에 비유해서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어떤 걸 저는 일단락을 끊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일단락 끊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 사람에게 뭐까지 다스리라고 합니까? 24절과 25절에 지은 것까지 다스리게 하잖아요. 창조가 어떤 창조다? 예. 자, 가축을 창조하고 기는 것을 창조하고 짐승을 창조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가축과 기는 것은 자, 가축은 육축이라고 이제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각종 소나 말이나 돼지나 이 들짐승까지 포함해서 가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기를 이제 파충류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는 거예요, 이것도요. 기는 것은 보세요. 파충류는 기는 겁니까? 미끄러지는 겁니까? 많은 많은 종류의 기는 것이 있는데, 악어나 도마뱀은 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근데 왜 그것들은 태화가 안 됐어?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창조론을 얘기를 하면서도요, 이런 데서는 진화론을 써먹어. 옛날에는 뱀이 다리가 있었는데, 응? 다리를 쓸 일이 없어가지고 태화돼서 다리가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설에 불과한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누가 하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원문을 딱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를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페시 하이다. 그래서 네페시는 땅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목숨, 생명 다 이게 포함되어 이 하이는 하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네페시는 땅의 경륜의 생명을 말하고 하이는 하늘의 경륜의 생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네페시 땅의 생명을 말하는 이 네페시는 구원을 향해 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는 존재. 순수한 사람의 생명. 이걸 말할 때 이 네페시를 사용해요. 그러나 하이의 생명은 사람 땅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 구원 받은 자가 됐든 구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그 경륜을 말할 때든 어쨌든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는 이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이라는 단어와 네페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한지를 어디에서? 성경 전체에서. 어느 한 군데서 저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는요 네페시라는 단어와 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해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런데 똑같은 네페시 하이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큰 물고기나 즉 바다 짐승이나 새들도 영혼의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여섯째 날에 창조되는 가축과 기는 것과 이 짐승도 영혼의 존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주의 인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창조하는데 땅의 짐승입니다. 짐승. 이 짐승은 말 그대로 이 짐승은 생명을 말하는 짐승이 생명을 말하는 짐승. 살아있는, 생존하는.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람이죠? 살아있지 않으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살아있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실질적인 사람의 존재는 어떤 게 사람의 존재예요?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주인이고 그 사람의 실존이고 그 사람의 실체예요. 이 육체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이 육체는 가짜 실체.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진짜 실체. 배에 말하는 짐승, 배에 말하는 가축이라는 단어 속에 전부 포함이 되고 이 짐승은 아까 말했죠. 네페시 하이 할 때 이 하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물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를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페시 하이인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땅의 생명, 이 하이는 하늘의 생명을 말했죠. 근데 이 하이가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짐승이라고 표현해 놨지만 이 하이가 생명이라고요. 생명. 근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짐승이라고 표현해놔. 계시록 13장 14장에서 말하는 짐승도 이 하이, 똑같은 하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짐승이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짐승. 그러면 이 짐승은 보이는 존재론적인 짐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명력.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 볼 때 제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제 생명력, 생명.
그 생명도 땅의 생명이 아닌 하늘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의 생명을 말할 때, 땅의 생명을 말할 때, 하늘의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이라는 것을 딱 존재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짐승이란 단어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짐승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길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이 짐승이기 때문에 이 짐승을 어떻게 써요? 혹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에 기는 짐승들, 여기는 가축이라고, 우리 한글 개혁개정에서는 가축이라고 되어 있고 개혁한글에서는 이제 육축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번역을 했는데, 이 가축, 육축은 온순한 짐승,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이 가축이고 육축이라고 표현하고, 뒤에 나오는 이 짐승은 들의 짐승, 사나운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들의 짐승, 집에서 기르는 가축, 이 모든 짐승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자 여러분, 멧돼지가 됐든 여우가 됐든 늑대가 됐든 이것은 들에 있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이 들에 있는 짐승, 멧돼지가 됐든 고라니가 됐든 이 늑대가 됐든 이 짐승은 우리가 볼 때는 사나운 짐승인데, 아니요, 성경은요 사전을 찾아도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짐승은 이 배에 말하는 단어예요. 가축, 육축. 그리고 기는 것은 파충류라고 정의를 해도 돼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짐승은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하이. 그것도 하늘의 생명. 그래서 이 하늘의 생명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하늘의 생명이면은 긍정적으로 사용돼야 되고, 우리가 이 짐승의 도움을 얻어서 짐승의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생명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 짐승이 우리 믿는 자와 기록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이 짐승을 그냥 짐승이라고만, 사나운 짐승이라고만 표현을 해버려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짐승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하의 생명은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 네 번째 창조, 다섯 번째 창조를 거쳐서 가장 사람 빼놓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는 복음이에요. 응?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는 복음이라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의 말씀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최고의 가르침인 거예요. 응? 이 짐승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자카르와 네케바, 이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잖아요. 이 남자와 여자 자카르와 네케바를 전제로 우리는 구원을 향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게 하시고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자카르와 네케바가 복음이에요. 이것이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요. 올바른 것이 아니요. 가장 올바른 것이 이 사람 자카르와 네케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쇼맨십이라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리드를 할 수 있어. 인도를 할 수 있어. 누가? 어떤 사람이든. 그런데 이게 차카라와 네케바가 안 되면 이게 짐승이라고요.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이 짐승이 뭔지 차카라와 네케바의 경륜이 뭔지를 분별조차 못해. 그리고 이 짐승이 이 기는 것이, 이 가축이 생물이다, 생물. 있기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원문을 하는 데서도 그런 게 말 안 해요. 영혼의 존재라고요. 육축들이, 가축들이, 기는 것들이, 벌레들이, 이 짐승들이 영혼의 존재라고 표현을 안 한다니까. 영혼의 존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축, 이 짐승들은 영혼의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소멸되고 우리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는 이 짐승들, 이 벌레들, 이 새나 물고기들이 어떻게 영혼의 존재가 되냐고요. 근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혼의 존재라고. 경륜을. 그러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이 우리 안에 가르치는 가르침의 세계다. 자, 우리가 지금 나팔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이 창조와 더불어서 이 계시록의 7 나팔을 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 나팔은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7번째 나팔까지 그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하늘에서 바다 생물이 다 죽고 배들이 깨지고 황충이 나와서 정갈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 괴롭게 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하늘에 사내가 태어나는데 그러면 이 여자에게 해코지라고 이 여자가 고통받고 이런 것도 말도 안 해. 이 여자라는 얘기와는 상관없이 그냥 땅 이야기, 바다 이야기, 샘 이야기. 이 샘이 쓴물이 되어버리고 바다가 쓴물이 돼버리고 바다가 한단 말이요. 뭘로?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그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사내아이 태어나는 것과 바다가 깨지고 땅이 불타고 하늘에서 피새끼는 우박이 내려오고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뭐가 상관이 있냐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설명을 해놨는데 결론은 뭐예요?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 똑같이 빛이 어떻고 궁창이 어떻고 씨 가진 채소가 어떻고 해와 달과 별이 어떻고 물고기와 새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더니 결국에 가서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자카르와라는 남자와 네케바라는 여자가 딱 나타나. 근데 이 창세기 2장 가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래. 이 둘이 아니라 하나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이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고,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아들을 믿고,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의 생명 얻는 것이,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이 예수의 생명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는 것이, 우리 육체 안에 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그러나 요한일서에서는 육체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신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신하지 아니한 자는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래. 그러면 자, 한 생명 창조하는데, 하늘의 산하에 창조하는데, 이 하늘의 산하에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창조해서 오신다 그러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은, 이 지으심이 빠라 창조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인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가 지으심을 받아서 오신대요. 창조되어서 오신대. 크티스스 되어서 오신대. 형상과 모양이라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이 예수의 모습이 태어나기 위해서 첫째 창조부터 여섯째 날 창조까지, 여섯째 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까지 창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이 자카라와 네케바가 창조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비 동작을 한 거예요. 예비 동작. 예비 동작. 또다시 말하면 자카라와 네케바가 창조되기 위한 이 자카라와 네케바의 소유되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늘의 생명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형상과 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자카라와 네케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카라와 네케바, 하나님의 형상인 자카라와 네케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이라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즉 하늘의 산해가 되기 위해서 첫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가르침 전부가 이 하늘의 산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하늘의 산해가 예속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빛의 말씀이 있고, 궁창의 말씀이 있고, 씨의 말씀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의 말씀이 있고, 물고기와 새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는 아닌 거예요. 이 짐승이, 하이라는 짐승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아닌 거예요. 이제 오후에 형상과 모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 6장 전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전체를 이 여섯째 날 창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형상과 모양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용이 예수라니까. 근데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 완성되지 않은 예수, 아기 예수. 아기 예수가 왔을 때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죠. 용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땅의 생명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땅의 생명 죽이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용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용은 땅의 생명 죽이기 위만 하면 돼. 그래서 용은 땅의 생명 죽이려고 계시록에서도 가서 보면 여자는 땅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용이 여자하고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딱 서. 또 하늘의 생명한테 대적해요, 안 해요, 용이? 안 하죠. 실제로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은 계속 깨트려야죠. 그래서 이 용이 이 땅의 생명을 회방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용이 됐든, 큰 물고기가 됐든, 새가 됐든, 가축, 육축이 됐든, 기는 벌레가 됐든, 짐승이 됐든 이런 것들은 자카로와 네케바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물고기가 물에서 가장 꾸물꾸물하고 기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물고기죠. 그 다음에 새예요. 그 다음에 땅에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이요. 그래서 이 순리대로 성경은 창조를 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이라는 사람 빼놓고 가장 나중에 창조되는 이 하이라는 짐승은 가장 예수와 가까워. 생명의 상태가. 그러죠? 가장 나중에 창조됐으니까.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머리에부터 어깨, 가슴, 허리, 다리 전부 다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즉 하나님의 경륜의 재료요. 금도 은도 놋도 철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발가락 몇 개가 진흙이요. 진흙은 예수님이 땅에서 나오는 존재이지. 응? 예수님이 땅에서 나오는 존재이지 땅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는 철이요. 부러지지 않는 철. 노시요. 이 치마를 이렇게 내려 입으니까 끌리잖아요. 땅에 끌리잖아요. 옷이. 유대인들 땅에 끌리는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땅에 끌리는 옷을 입을 때 발가락 덮어지면 발가락 몇 개는 보여 안 보여? 예. 안 보이죠? 그러면 발가락 몇 개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발가락 몇 개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예요? 진짜의 가짜요? 가짜요. 그래서 가짜에는 느부갓네살 금신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뜨인 돌로 쳐버리니까 전부 다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려. 자, 그러니까 완전한 것만 복음인 겁니다. 완전한 것만.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자카라 네케바만 복음이요. 참 진리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진리가 아니요. 진리를 이끌어오는 말씀이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지. 그래서 이 짐승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인 하이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짐승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날 창조, 마지막 날 이 창조가 정말 우리가 중요해요. 왜?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하이라는 짐승이는 이 어떤 존재인지. 단어가, 하늘의 생명 하이라는 단어가 짐승이라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짐승이라는 존재로 지금 창조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존재론적인 창조, 보이는 세계 창조, 이것이 아닌 것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를 뭘로 창조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보이는 육신으로 이 땅에 왔어. 그게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말씀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짐승까지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요 모양 저 모양, 조목조목 이것저것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말씀이라고요. 말씀. 자카라와 네케가 떴고, 궁창이 떴고, 무치가 떴고, 과목과 씨가지 채소가 떴고, 해달 별이 떴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있고, 이 육체가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어. 이게 자카르와 네케바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그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의 모습으로 이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천지창조라고 얘기를 해.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 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원문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원문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고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근데 이 예수가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으로 창조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자카르와 네케바다. 이 자카르와 네케바르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남자라는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여자, 이 둘로 보이지만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이씨와 이샤, 즉 이씨라는 남자와 이샤라는 여자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우리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와, 이샤는 나 이씨 뼈요고 내 이씨 살이야. 이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구원받는 남자 이야기할 때, 구원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수함을 입을 때는 남자만 헤아리죠. 여자는 헤아리지 않죠. 왜? 남자 속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 속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요, 둘이 같이 존재해야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 하나만 존재하면 존재의 이유가 안 돼요. 남자 혼자 생명 내놓을 수 없고 여자 혼자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하나 될 때 생명을 내놓아요. 성경은 생명 내놓는 이야기예요. 생명 얻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자, 이 자카르와 네케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자카르와 네케바는 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생명 창조하기 위해서 첫째 날로서부터 여섯째 날에 이 예수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다. 여러분, 이 점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전도자가 돼야 돼. 이 말씀을 알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도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 이 말씀이 속히 기독교계에, 온 세계 기독교에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근시안적인 그 복음, 지금 현재 기독교는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인데, 물론 이제 카톨릭은 이제 더 역사가 깊다 하지만 사실 똑같은 거예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그래서 똑같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모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는 것이 창조되어서 오는 이야기인데, 이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인데 그걸 몰라. 이 본질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 이 예수가 어떻게 오고, 이 예수가 창조되어서 우리 안에 오는 것 이야기라고, 지음받아서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지음받는지, 어떻게 창조되는 것인지, 어떻게 빨아되는 것인지, 그 창세기 1장에 버젓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 오늘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마지막 날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안에 우리의 생명처럼. 그래서 여러분, 온 기독교가 실제로 오실 때 지음받아 오는 것이다. 지음받아 오는 것이 창조되어 오는 것이다. 창조되는 그 과정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설명하게, 세밀하게, 확실하게